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는 가장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합니다. 어제 렘넌트들 축제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구원의 길에 대해 가지고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구원의 길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이 구원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그려보고 또 퀴즈도 하고 이렇게 구원의 길에 대한 대회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원의 길에 대한 부분을 배운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후대들의 생애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또 우리가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받았는데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했는데 렘넌트 언약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했는데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환점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랬고요. 또 교회는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합니까 했는데 하나가 되어서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일도 할 수가 있다 그랬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영광 앞에 잠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또 어려움을 당해보면은 사실은 그 사람의 그릇 이런 많은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얼마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실제로 훈련을 잘 받았는지 또 복음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 복음을 정말로 내가 얼마만큼 붙잡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 이 말은 복음의 비밀을 얼마만큼 고백하는 것인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문제 속에서 어떻게 고백할 것인지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또 그렇다면은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정말로 믿음을 고백한다면은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은 미래가 보여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야 이게 불신앙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지 않으면 불신앙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탁 내 가슴에 당기는 순간 이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거잖아요. 그래 우리 초대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이 왔잖아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복음을 선포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그래서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왔습니까?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담대했는지 아시잖아요. 내일 되면은 이렇게 사형이 될 수 있는데 쿨쿨 잤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답이 나왔는가? 죽어도 좋다. 자, 이런 결론이 딱 났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나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거죠, 사실.
우리는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또 이렇게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뭐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하고의 관계 이거는 또 어렵습니다. 이것도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럼 뭐 목사님은 어려움이 없습니까? 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올 때에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그리고 누구도 모르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거든요. 아, 정말로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고백을 잘 해야 된다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실 것이다. 자녀를 축복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다 이 말은 배경 자체를 바꾼 걸 말해요. 아, 이 땅에 사는데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데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는데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가지고 이 배경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내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어려움이 오면 이 한계를 빨리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배경을 왜 바꿨냐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왜 배경을 바꿨냐? 선교까지 갈 수 있도록.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의이 될 수 있도록. 예, 오늘도 이렇게 뭐 휴가를 간 분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연락이 왔으니까. 그런데 말이야, 휴가를 가가지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재밌냐? 여러분, 이게 이제 정인으로 가야 재밌는 게거든요. 정인으로 가지 않으면은 지금 휴가를 가는 저는 뭐 이상하더라니까요. 그러면 이번에 뭐 호처럼 이렇게 1박 2일로 해가지고 뭐 일이 좀 다녀왔는데, 아니 저는 그렇게 안 하겠어요. 너무 비싸게 받는 거 있잖아요. 너무 비싸게 받아요. 아니 다음에 오면은 이렇게 조금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이미지를 남겨주면 좋잖아요. 사람이 없는데도 무조건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거 있잖아요. 뭐 이러면 안 될 건데, 다음에 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싸게 해주고 더 친절하게 해주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럼 뭐 여기보다 뭐 거의 뭐 2배, 3배 비싸요 그냥. 이게 지금 세상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너무 세상이 이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막지 못한다. 왜냐하니까 초대교회는 죽어도 좋다. 그런 결론이 났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감옥에 이렇게 잘 보호해가지고 저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이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 내일인 것 같으면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비밀이 없으면 얼마나 당황하겠냔 말이에요. 오늘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좀 주님의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같이 하겠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냐하니까 여러분을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 배경을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힘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이길 수 있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쭉 읽었는데 오늘 로마서 8장 5절 뭐 읽지 않았습니다. 8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그게 불신자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려워하는 무서운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이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다 인도해 가면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은 되어진 자리에 앉게 되고, 열심히 했는데 되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실패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 불신자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성령께서 충만케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오늘 26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탄식하면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시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래서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는요,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그 장로님 직접 들었다니까요. 그분이 이렇게 불신자로 있을 때에 이렇게 뭐 몸에 굉장히 어려움이 들어간 거예요. 너무 어려움이 들어가지고 뭐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탁 됐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촥 기도원을 인도해가지고 거기 가서 아마 복음을 이렇게 준 것 같아요. 그래 복음을 받았는데 자기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뭐 너무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거든요. 너무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오니까 거기에 막 너무 이렇게 가슴이 와닿아가지고, 아, 나를 구원했구나. 이 질병에서 건져도 좋고 건지지 않아도 좋다, 이런 뭐 결론이 나오다는 거예요. 내가 뭐 지금 죽어도 좋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기도원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 길이 이제 포플라 나무, 이게 펀득펀득한 그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펀득펀득하게 이렇게 바람이 흔들리는데 저 포플라 나무 잎이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려와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지, 그분이면 교회를 지었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한국은행에 가면 돈이 엄청 많아요. 거기가 뭐 TV 한번 보니까 뭐 너무 많더라고. 그거 내 거예요? 나하고 관계 있어요? 관계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때부터 해가지고 문제는 전부 다 문제가 아니고 축복으로 이렇게 보여진다니까, 이게. 이게 복음이 아니면 그게 안 된다니까.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오셨는데, 피를 흘리는 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제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도 역사는 사단의 근세를 꺾어버렸구나. 그러니까 말이에요. 기도 조금만 해도 허감이 꺾인다니까. 왜냐,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정말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좀 안 되는 것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스트레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표를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 축복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조금만 발견해도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역사 안 하면은 그럼 누구를 역사하겠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배경 자체를 바꿔버렸는데,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의 그 배경을 주셨는데 그것을 조금만 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다른 것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줄 믿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그 엄청난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이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삼으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게 임했다니까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각 사람 위에 임했다니까요. 이게 초대교회에 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게 좋다 이 말이 아니고 이 고난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누리면은 하나님의 큰 계획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습니까? 저도 많은 고난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느끼지 못했던 뭐 경제 뭐 이런 거 아니고 저는 사실은 시달려 봤다니까요. 저는 3년을 시달려 봤어요. 3년 시달리면은 이게 어떤 고통인지를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은요 아무도요 체험해보지 못하면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싫다는 게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보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기가 싫고. 이게 시달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죽고 싶다. 죽는 것도 좋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온다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삼아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는데 아니 그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버리고 죽고 싶다. 이게 최고 행복이다. 이게 어째 사람이냔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역사지. 제가 거기까지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제게 깨달아지면서 어느 날부터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자녀 보통 존재가 아니다 이거. 이게 자녀만 이 깨달아만 줘도 축복이 그냥 오게 돼 있는 것이다 이게. 그렇게 몸부림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게. 1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 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종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새 성경에서는 아빠 아버지 아주 뭐 재미있게 번역을 했는데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게 이게 어느 정도 축복인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은요 아버지 할 때요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우리는 아버지 하면 아버지 엄해가지고 꾸지람하고 말이야.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고 말이야. 용돈 주라고 하면 안 된다 하고 말이야. 늘 안 된다 하고. 그게 아버지의 모습인데 그 아버지는 잘 웃지도 않아. 맨날 뭐라 하기만 뭐라 하고. 그게 아버지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러면 전부 다 엄마가 좋다 이라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있는 중에서 꼬마 보고 야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양쪽 다 눈치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 존재는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쪽에 가면 아버지 존재 엄청나거든. 아버지가 자녀를 다 양육해요. 엄마는 진짜 보면은 이게 뭐 밥하고 조금 이런 거만 해요. 아버지가 보면은 막 애를 얻고 막 하나 걸치고 막 또 그 다음에 때리고 이래고 5명 6명 다 옷 입히고 머리 닦고 이래가지고 다니면서 그리고 다니면서 성경 가르쳐요. 다 놀라워요. 실제 제가 봤다니까요. 그게 아버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가지고 오늘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너무너무 어려움이 왔어요.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아무데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배경을 바꿨는데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너는 종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받았다. 그 말이라니까요. 오늘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24절에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래요. 여러분,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많은 축복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감추어 놨다니까요. 거기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을요, 이야기할 때에 눈에 보이는 대로 맞는 말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또 저쪽 사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게 많다니까요. 그래야 되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딱 숨겨놓고 배경 자체를 바꿨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지금.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주의 천만 천사를 파송할 이 보좌의 축복이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보이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렇게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것 같으면 뭐 해야 되느냐? 반드시 문제가 오면은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하니까 이게 지금 말이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너를 위해 가지고, 내 가족을 위해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위해 가지고 방주를 지어라. 말씀을 탁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평생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요, 사람들이 비웃었잖아요. 왜 저 산먼 땅에 그게 방주를 짓느냐 말이에요. 그래 지금 노아가 뭐 말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언약을 놓쳐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진노해가지고 지면을 다 썰어버리겠다고 거기에서 건져내실 분이 오시는데 그 비밀 그리스도 당신은 메시아를 붙잡아야 된다. 그걸 이야기했다니까. 그때까지 요 지금 방주에 들어와야 된다. 저 그거 말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올 때 반드시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말씀을 탁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이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이 오면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때 대해서는 언약을 탁 다시 내게 주신 언약을 이렇게 다시 붙잡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거 보세요. 모세 시험이 왔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모세가 깨달은 겁니다. 나하고 관계없이 내가 이게 피 언약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역사하시구나.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 그걸 딱 붙잡고 이제는 바로 앞에 딱 가가지고 아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라 이러잖아요. 그 가능한 일이냔 말이에요.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니까 모세는 힘이 없어요. 저 애굽의 군대는 대단해요. 당시 최강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앞에 설 수 있었던 거는 중요한 언약을 탁 붙잡은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움이 왔는데 말이에요. 80년을 갖다가 이 지금 종살이하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나이가 80이 됐는데 이게 인생인가 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어느 날 기도를 탁 하고 있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비밀이 탁 보이는 거죠. 모세 보고 저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음에 알겠냔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거든요. 그 비밀을 깨달은 거야. 거기에 메시아 올 땅인데 피 언약을 붙잡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모세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홍해가 앞에 가는데 홍해가 갈라질 어마어마한 그 비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소년이 말이요.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나 앞으로 대통령이 될 거야 이랬잖아요.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말이야, 어차피 대통령 될 거, 참 미국에 가서 대통령이 돼야 될 것. 이렇게요 기도를 했다니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흑인이라. 아버지 엄마는 이혼했어.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또 중요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은혜를 받고 또 가족 속에서 힘을 얻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공부를 했냐? 참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하고 참 중요한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고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갔냐? 국회의원이 되고 어디까지 올라갔냐? 대통령이 된 거예요. 누구죠? 잘 아시네요. 우리가 그걸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있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드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용하겠다. 뭘 붙잡을 때? 내가 자녀다. 흑암의 건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실 것이다. 배경 자체를 바꿔가지고 보좌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저 넘어서 선교할 수 있도록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뭐 해야 됩니까? 자,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들이 군대를 왜 가야 되냐? 군대 가면 힘든단 말이에요. 시간 보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 언약을 가지고 가면요 재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6절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그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나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은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울 것을 믿는 거예요. 모자라는데요,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면 안 모자랍니다. 저는 3년 동안 시달릴 때는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달리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이렇게 전도자가 돼가지고 지금 쓰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정도가 아니고 오늘 중요한 로마서 8장 17절 거기 한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상속자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은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이 반석 위에 이랬는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상속자. 오늘 어떤 상속자입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삼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녀 삼거든요.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렘넌트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렘넌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 한번 보세요. 평생 동안 도망 다녔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편 1편 1절 봤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많은 찬스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영감을 갑절이나 달랬습니다. 엘리야 평생의 우상을 갖다가 꺾기 위해 가지고 싸웠는데
지금 그 우상을 꺾기 위해 가지고 여리고 요단 베델 작은 지역에 지금 제자들을 탁 심어놨는데 그 제자들을 다시 양육하기 위해 가지고 영감을 갑질해 달래요. 아주 본격적으로 지금 이 중요한 제자들을 세우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도단성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부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언약을 가지고 디모데 한 명 한 명을 세웠다니까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해라. 그리고 너는 영적 군사다. 영적 싸움해라. 영적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후대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초대교회는 저 거대한 로마 문화와 맞부딪혔는데 그 문화를 넘어섰습니다. 거대한 유대 문화를 갖다가 맞섰는데 그 문화를 넘어섰다니까요.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경영한 후에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넘어섰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많은 우상 문화, 우리 자녀를 갖다가 어렵게 하는 그 문화, 우리의 세상의 그 문화, 우리의 현장의 문화, 경제 문화, 이걸 갖다가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우,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잘 키워야 되겠다.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한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배경을 바꿨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에 되리라.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존재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조그만 문제가 오면 우리는 불신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는 것은 그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참 소망.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넘어서야 됩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자녀로 불렀습니다.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모자라는데 자녀로 삼아주시고 배경을 바꿔주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대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흑암 저주 재앙을 꺾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를 찾아서 세워서 파송할 수 있는 경제력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 존재해야 될 분명한 이유로 이 지역의 흑암 문화를 꺾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주장해 주시옵소서. 저 중국을 살리게 하시며 저 로마를 살리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 일본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